어느 글에서 메리언 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1979년부터 1991년까지 무려 12년 동안 미국의 백악관이 있는 워싱턴 DC 시장을 역임했습니다. 흑인이었던 그는 많은 사람부터 존경을 받았는데 특별히 같은 흑인들로부터 인기가 참 많았습니다. 그전에도 흑인 시장이 간혹 있었지만 그처럼 인기가 많은 시장은 없었을 만큼 흑인 청년들에게, 흑인 젊은이들에게는 아이돌이자 우상이자 롤 모델이었습니다. 그런 청년들에게 마약에 손을 대는 것은 얼마나 나쁜 일인지, 인생을 파멸로 몰고 가는 건지를 늘 강조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마약 복용 혐의로 수감이 되자 미국 사회가 발칵 벌어졌습니다. 뒤집어졌습니다. 물론 미국 연방경찰 FBI에서 그를 잡으려고 민계를 써서 함정에 빠뜨렸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긴 했지만 그가 모텔에서 아무 거리낌도 없이 마약을 사용하는 장면이 CCTV에 그대로 다 찍히는 바람에 그가 마약 중독자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말로는 마약을 해서는 안 된다, 마약하면 인생은 파멸된다라고 주장하고 강연을 많이 다녔지만 정작 그가 집에서 마약을 복용하고 있는 마약 중독자였다는 사실을 듣고 많은 흑인들이 특히 젊은 흑인 청년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나서 기자가 길거리 가는 젊은이에게 인터뷰를 시도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젊은이들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저렇게 훌륭한 우리의 우상 메리언 베리 시장도 마약을 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마약을 좀 하면 어떻습니까?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때때로 우리는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한 것처럼 그 사람으로 인해 실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기대를 하면서 배우려고 했던 랄 모델이 나중에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으로부터 등을 돌릴 때가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종교인들에게 실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로 오랫동안 이름을 날리던 스님이나 TV 프로그램에 나와 멋진 말로 강의하던 신부님이나 강단에서 불같은 설교를 쏟아내던 목사님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스캔들이 터지고 문제가 드러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합니다. 책과 강의와 설교를 통해 받았던 감동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분에 대한 존경심은 땅에 떨어지고 배신감만 생길 때가 있습니다. 또한 정치인들로부터 실망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5개월 전 대통령 선거를 치루었는데 당시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다 훌륭한 지도자처럼 보입니다. 정말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참된 지도자처럼 보입니다. 후보들을 위해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든 후보들이 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지도자처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선거에 나온 후보들이, 아니, 선거에 이미 당선된 정치인이 참된 지도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많은 국민들은 당선된 정치인이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 가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자신이 원했던 후보나 아니면 원하지 않던 후보라 할지라도 선거에서 이미 당선되었다면 그 당선자가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리고 국민을 잘 섬기는 마음으로
정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선거에서 당선된 후보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참된 지도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친다고 해도 이 땅에는 어느 누구도 참된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참된 지도자를 만날 수 없다는 말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참된 지도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본문을 가지고 참된 지도자가 있습니다. 참된 지도자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메시지 결론은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참된 지도자가 될 수 없지만 예수님만이 참된 지도자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11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당신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I am the good shepherd. 여기 선하다는 원래 헬라어 원어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아가소스라는 단어와 칼로스라는 단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아가소스라는 말은 법적인 의무와 책임을 완수한 사람,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을 가리키는 데 반해 칼로스라는 말은 본성적인 선함을 가리킵니다. 어떤 의무와 책무를 잘 감당했을 때는 아가소스하다라는 말을 쓰는 반면에 본질적으로 착한 성품을 가졌다, 원래부터 품성이 좋다라고 할 때는 칼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 1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말씀에서 선하다는 단어는요, 칼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품성이 좋다. 본질적으로 착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칼로스란 단어를 붙일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일인간이 스스로 나는 칼로스하다, 나는 선하다, 나는 착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본래부터 선하다는 의미의 칼로스란 단어를 사용해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칼로스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명문 가문의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양육을 받아서 선하게 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좋은 책들을 많이 읽고 명문 학교에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선하게 되었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후천적인 교육이나 훈련 때문이 아니라 처음부터 아예 선한 상태로 태어났다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만이 진짜 선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는 어느 누구도 칼로서 선할 수 없지만 오직 주님만이 선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아니 참된 지도자, 주로 리더가 되시는 주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대하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세 가지 모습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대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면 첫 번째로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는 아니 참된 지도자가 되시는 주님께서는 목숨을 걸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과거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사나운 짐승들이나 맹수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한국이나 뉴질랜드에서는 맹수들이 양을 해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달랐습니다. 자주 맹수나 짐승들이 양들을 공격했습니다. 또한 강도들이나 도둑들이 나타나서 양들을 훔쳐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사나운 짐승들의 공격이나 강도들로부터 자기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진짜 목자는 맹수를 공격해 올 때 목숨을 걸고 자기 양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돈을
목적으로 고용된 사꾼 목자들은 달랐습니다. 사꾼 목자들은 위기가 닥치면 돌보아야 할 양들은 팽개치고 36개 출애굽랑 도망을 치곤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예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참된 지도자이신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은 양들을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주님은 이러한 사실을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무엇을 버리노라? 목숨을 버리노라. 또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18절도 보겠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주님께 몇 번이나 당신 양을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버리신다고 말씀했습니까? 양과 같은 우리를 위해 목자 되신 주님께서 몇 번이나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십니까? 네 번씩이나 반복해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버리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목자라고 해서 다 참된 목자가 아니라 자기 목숨을 걸고 생명 살리는데 힘쓰는 목자가 참된 목자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목숨을 걸고 양들을 돌보고 있는가? 과연 나는 목숨을 걸고 양들을 살리는 목자인가? 아니면 직업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사꾼 목자인가를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먹고 살기 위해 뛰는 사꾼 목자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싹이 아닌 생명을 위해서 뛰는 목자, 참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줄만한 그날까지 이 마음 변치 않고 충성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주님은요, 네 번씩이나 반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버리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말씀하신 대로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께서는 당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놓으셨습니다.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100여 년 전 일본의 시부야 공원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소위 시부야 공원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매우 악한 짓을 일삼는 아버지와 착한 딸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도둑에다 폭행, 강도짓을 일삼는 악한 사람인 반면에 그의 딸은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알아차린 딸은 자주자주 간곡하게 아버지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제발 좀 그 잘못된 못된 일을 그만두세요. 아버지 제발 그 악한 짓을 그만두세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눈물로 애원하는 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어느 어두운 밤 시부야 공원에 젊은 아가씨가 예쁜 옷을 입고 비싸게 보이는 핸드백을 든 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으스간 곳에 숨어있던 못된 아버지가 갑자기 달려들어 그 저를 칼로 찌르고 핸드백을 빼앗아 도망을 칩니다. 집에 도착한 그는 핸드백을 열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거기는 한 장의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빠, 전 정말로 아빠를 사랑해요. 아빠의 영혼을 사랑해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아빠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이 길밖에 없어서 제 목숨을 아빠께 드려요. 아빠 사랑해요. 불효 자식 드림. 결국 그런 자기가 칼로 죽인 그 아가씨가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회한과 후회와 함께 통곡을 합니다. 나중에는 경찰에 자수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감옥에 징역생을 하는 가운데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희생을 하라고 하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미쳤어? 내가 왜 희생해야 돼? 왜 나만 손해봐야 돼?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기꺼이 당신을 희생하셨습니다. 마치 시부야 공원에서 아버지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기에 자기를 희생한 딸처럼 주님은 온 인류를 변화시키기에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의 당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주님이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다 같이 구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구절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누구든지 whoever, through 말미암아, whoever, through 누구든지와 말미암아라는 단어입니다. 누구든지 참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만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에는 차등이 없다는 사실 아십니까? 세상과 다른 차별도 없고요. 아무런 제한 조건도 없습니다. 단순히 구원을 주시는 예수는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당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주신 주님만이 선한 목자, 참된 지도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참된 지도자가 되시는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짐승들이 양을 해치고 도둑들이 양을 훔쳐가기 때문에 목자들은 양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 노력 중에 하나가 들판 한복판에 돌담을 쌓아 펜스, 우리를 만들어 놓고 밤이 되면 그 안에 양들을 가두어 놓습니다. 그런데 들판에 만든 펜스는 우리는 단순히 돌담을 쌓아 놓았을 뿐 게이트는 문짝은 없습니다. 동네에서 양을 키울 때는 펜스도 있고 게이트, 문짝도 있지만 들판에서는 돌담을 쌓아 임시로 펜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게이트가 따로 없습니다. 문짝이 없습니다. 그 대신 밤이 되면 양들을 돌담 펜스 안으로 집어넣은 다음 목자가 그 펜스 입구에 가로 눕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목자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 펜스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자의 몸이 양들을 위한 게이트, 문이 되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다 같이 7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주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Gate for the sheep. 나는 양을 위한 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게이트가 되는 목자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양들을 훔치거나 해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날이 샌 후 아침이 되면 목자는 자신의 몸을 일으켜 게이트를 열어 양들을 인도해 나갑니다. 3절에 보면 어떻게 인도해 나가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3절 보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스라엘 목자들은 양 한 마리 한 마리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저녁에 펜스 안으로 집어넣을 때는 한 마리씩 이름을 부르며 들여보낸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목자가 양 한 마리 한 마리에게 데이빗, 존, 모세스, 피터, 폴, 제임스 뭐 이런 이름을 각각 붙여주고 저녁에 내 들판에서 우리에 들어오면 어이 피터 오늘 풀 많이 먹었니? 존이구나. 오늘 어땠니? 어려운 일 없었어? 이렇게 말하면서 펜스 안으로 들여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침이 되면 양들 들판에 인도할 때 펜스 밖으로 나갈 때 제임스 풀 많이 오늘은 뜯어먹어라. 폴 어제는 위험한 곳을 갔지만 오늘은 위험한 곳을 가면 안 돼. 알았지? 등등을 말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주장이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한 1년 전부터 제가 잘 보는 모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강아지를 11마리인지 12마리, 고양이를 2마리 키우는 경상남도의 젊은 청년이 형제가 그 유튜브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요, 신기합니다. 그 모든 강아지 이름을 다 불러요. 다 붙여놨습니다. 깜순이, 그 다음에 뭐 호돌이, 저는 이름도 다 기억을 못합니다. 근데 그 형제는 다 알아요. 이름들을 다 알고 깜수나 뭐 호돌아 그 다음에 또 뭐 고양이한테는 겨울아 또 뭐더라 뭐 아무튼지 이름을 다 부르고 짐승들과 소통을 합니다. 음식을 줄 때도 어디 갈 때도 뭐 누구야 가자 또 뭘 먹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고양이나 강아지를 가정에서 키우는 분들은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주인이 집 안으로 퇴근해서 집 안으로 들어가면 강아지가 주인의 음성을 듣고 꼬리를 치는 반면에 외부인이 집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마구마구 치저댑니다. 강아지가 주인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인만 강아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강아지도 주인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주인이 양들을 알지만 양들도 주인의 음성을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 우리 안으로 펜스 안으로 인도하고 또 이름을 각각 불러 펜스 밖으로 우리 밖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양들이 자신의 목자가 누구인지를 안다고 합니다. 이처럼 목자는요 자신의 양들을 각각의 이름을 알고 또 각각의 양들을 보여주고 보살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참된 목자이신 참된 지도자가 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들 각자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 각자의 사정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손길로 보호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마 제가 오래전에 소개했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일보의 모퉁이돌 코너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사냥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사냥권에 들어온 사냥감은 절대 놓치는 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총을 들고 사냥에 나섰습니다. 그날따라 안개가 자욱하여 물질 제대로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계속 살아올랐으나 한 마리의 짐승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사냥꾼이 안개를 치고 개울가로 왔을 때 한 물체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사냥꾼은 직감적으로 그것이 커다란 곰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정확하게 조준한 후에 그 물질을 향해서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명하게 정확하게 조준을 해서 방아쇠를 당겼는데도 동물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냥꾼은 거듭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탕, 탕, 탕. 그래도 물체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사냥꾼은 살금살금 기어 물체가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갔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다른 어미곰은 바위를 든 채 죽어 있었고 그 곰이 들고 있는 바위 밑에서 아기 곰들이 물고기를 잡으며 한가로이 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미곰은 아기 곰들을 보호하기 위해 바위를 든 채 죽은 것입니다. 어미곰은 총을 맞자마자 본능적으로 새끼들을 보호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참된 리더가 되십니다. 당신의 몸을 내어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보여주시는 사랑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11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두 팔로 품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암탉이 새끼를 날개 모음같이 참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은 우리를 가슴으로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보호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걱정이 있습니까? 고민 속에 밤새도록 한숨 자지 못하고 있습니까? 보호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친히 우리의 나감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참된 리더가 되시는 주님께서 받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께서는 참된 리더가 되신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은혜와 복을 공급해 주십니다. 주위에 보면 축복을 말하면 저속하다라고 생각하는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습니다. 축복에 대한 설교를 하면 수준이 낮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고통 가운데 청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경건한 생활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사모하는 기독교 신앙을 샤머니즘적인 기복 신앙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과연 가난하고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지구촌 교회에 이동원 원로 목사님이 글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성경 암송 대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초신자가 성경 암송 대회에 나가기에 오늘 제가 묵도할 때 낭독한 시편 23편을 열심히 암송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편 23편은 1절부터 6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암송대의 날 그의 순서가 되어서 앞으로 나가 1절부터 외우는 도중에 1절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깜빡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절만 몇 차례 반복하며 외우다가 갑자기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내게 무엇이 부족하겠는가? 이 사실을 깨닫고 용기를 얻은 그가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합니다. 다시 외우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상 끝.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부족함이 없는데 더 외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부족함이 없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구절을 보면 주님은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구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군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목자는 아침이 되면 양들을 위해 문을 열어주어 넓은 들판에 나가 풍성한 꼴을 먹도록 합니다. 양들은 하루 종일 들판에서 다니면서 맛있는 풀을 뜯어먹다가 밤에 펜스 안으로 들어오는데
펜스에 들어오면 목자는 또다시 가져다 놓은 맛있는 풀을 또 먹이면서 배부르게 합니다. 목자는 항상 양을 배부르게 하기에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요, 양을 훔치려고 하는 도둑들은 어떻게 합니까? 양을 위해 맛있는 풀을 꼴을 가져다 줍니까? 아닙니다. 유명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적이 오는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무슨 목적을 가지고 도적이 온다고요? 도적질하기 위해서 온다고 합니다. 죽이기 위해서 옵니다. 빼앗기 위해서 옵니다. 마찬가지로 악한 마귀 흑암의 세력은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우리에게 가까이 접근합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차려놓고 나 몰라라, 네 마음대로 하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여러분, 이제 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2016년 개봉된 홈 행크스 주연의 허드슨 강의 기적이란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요, 뉴욕 허드슨 강에 있었던 실화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2009년 1월 15일 US 에어웨이라는 비행기는 뉴욕의 라과디아 공항을 일으켰지만 불과 2분 만에 엔진 고장을 일으킵니다. 그 이유는 bird strike, 그러니까 새가 비행기 날개에 붙어 있는 양날개에 붙어 있는 엔진에 들어가는 바람에 양쪽 엔진이 갑자기 멈췄기 때문입니다. 당시 비행기를 조종하던 설렌버거 기장은 즉각 자신이 이륙한 라과디아 공항의 에어포트 컨트롤러 관제사에게 교신으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학관공항에 착륙했을지를 문의합니다. 관제사는 가까운 뉴저지의 데더보로 공항으로 향할 것을 권유하고 그리고 그 공항에 신속하게 연락을 해서 비상 착륙을 위한 준비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설렌버거 기장은 비행기의 고도와 속도를 유지한 채 데더보로 공항까지 가기 어렵다고 판단을 합니다. 두 개의 엔진이 완전히 꺼진 상태에서 뉴욕 상공을 낮게 날다가 더 큰 재앙이 올 수 있음을 직감한 후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We can't do it.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We wanna be in the Hudson. 우리는 허드슨 강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행기에 가까운 허드슨 강에 그대로 착륙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설렌버그 기장의 이 말을 들은 에어포트 컨트롤러 관제사는 자신의 길을 의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I'm sorry. Say it again. I'm sorry. Say again. 미안합니다. 다시 말해주세요. 이것은 불과 1, 2분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결국 관제사는 침착하게 설렌버거 기장과 교신하면서 동시에 해경, 소방서, 경찰 등 관계기관에 다 연락을 해서 비상구조를 출동시킵니다. 설렌버거 기장은 관제사와 교신을 마친 지 1분 30초 만에 허드슨 강에 불시착하면서 하강을 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This is the captain. 저는 기장입니다. Brace for impact. 충격에 대비하십시오. 저는 기장입니다. 충격에 대비하십시오. 이 기장의 메시지는 승무들은 승객들에게서 반복해서 외칩니다. Heads down. 고개를 숙이십시오. Stay down. 엎드리세요. 고개를 숙이세요. 엎드리세요. 설레모 기장은 기체 손상이 가지 않도록 최대한 기체가 평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하강 속도를 줄이게 하므로
기적적으로 호드슨강에 비상 착륙을 합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여자와 아이들로부터 비상 탈출용 미끄럼틀을 타게 하고 나머지 성인 남자들은 서서히 가라앉고 있는 비행기 날개 위로 올라서게 합니다. 당시는 1월이었기 때문에 강물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힘들었지만 주위에 있던 배들이 긴급히 달려와서 승객들을 구조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상황이 발생하고 나서 비상 착륙할 때까지 걸린 시간 단 208초밖에 걸리지 않았고 비상 착륙을 한 후 1시간 만에 155명의 승객과 승무원 전원을 구조하게 만드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은 설렌버거 기장의 구조하는 장면입니다. 그런 승객들이 다 구조되었는지, 남아있는 승무원들이 없는지, 비행기 내부를 마지막까지 남아서 꼼꼼히 확인한 후 가장 마지막으로 구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월호의 선장은 자기 살려고 먼저 탈출했지만 여기 설렌버거 기장은 마지막까지 나와서 다 확인하고 마지막에 구조되었습니다. 물론 허드슨강의 기적에는 많은 사람들의 협조가 있었고 헌신과 수고가 희생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신속하게 여러 관계기관에 연락을 취한 관제사도 있었고 구조에 뛰어든 페리, 주위에 있는 배선들도 있었고 911 구조대원들도 있었고 기장의 지시에 잘 따른 승무원들도 모두가 허드슨 강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무엇봐도 최선의 위기 상황에서 리더십을 발휘한 사람은 설렌버거 기장이었습니다. 두 개의 엔진이 다 정지되어 전원이 사망했어도 이상하지 않을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기장의 뛰어난 판단력과 결단, 그리고 끝까지 임무를 완수한 책임감이 승객과 승무원 모두를 구한 것입니다. 전 이것이 지도자의 중요성, 리더십의 중요성을 교훈해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지도자에 따라 팀원들이 달라지고 리더에 따라 속한 공동체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목격하는데 CEO 한 사람, 사장 한 사람 때문에 그가 경영하는 회사가 대박을 쳐서 많은 이익을 얻을 수도 있고 반대로 엄청난 손실을 얻고 부도를 내어 회사 문이 닫혀질 수도 있습니다. 지휘관 한 사람 때문에 그가 지휘하는 부대가 용맹스러운 부대가 될 수 있고 반대로 오합지졸만 가득한 형편없는 부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 한 사람 때문에 그가 가르치는 학교가 명문학교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형편없는 학교가 되기도 합니다.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국민이 행복을 느끼는 나라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국민이 불행을 느끼는 나라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CEO라 할지라도 아무리 용맹스러운 지휘관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인격적인 교장선생님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유능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선한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구원받아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으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참된 리더, 참된 지도자가 되시는 주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